오늘은 천사가 전하여 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었는데, 그 놀라운 광경을 본 목자들은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두려워서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 영광을 죄인들이 목도할 때에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에도 보면 죄가 없는 무죄한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영광스럽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일러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 천사들이 해준 말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나타난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탄절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뭐인가 하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기대하는 좋은 소식이 있겠죠. 병든 사람에게는 네가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을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소식보다 좋은 소식이 없겠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망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간절히 기대하는 바는 속히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국가가 되는 것이겠죠. 아마 목자들도 천사가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말해준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겠구나 라는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전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마 기대 밖으로
무슨 그런 것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라고 반응했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다윗의 동네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동리를 왜 천사들이 말씀했을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면서 다윗의 동리를 덜먹인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동일한 고향을 가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연관성은 다윗은 왕이라는 사실이었죠.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지배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하고 다윗이 성경에서 언급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했고 언제나 예수를 말씀할 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왕이라는 말씀이죠. 왕권을 가진 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과 연결시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주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씀은 그가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죠. 그 동방박사들의 고향은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은 이란이죠. 이란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수천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별을 보내서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동방박사들이 수천리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이해했느냐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나신 유대인의 왕이 분명히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그곳이 어디인지 알면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왕권을 가지고 났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주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지역에 그 부모 아버지는 요셉, 목수요, 마리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비천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다윗의 왕권과는 연결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다윗의 동리에서 났다는 말을 하고 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이 생각하는 왕이라는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씀한 것은 이 세상에 호화로운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의 나라를 통치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닌 죄사함을 주는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뜻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구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하나님께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도록 해주시는, 제사함을 주는 왕적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권세죠. 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왕의 세력을 크게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줄 때에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죄를 사했으니 이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는 말을 들고 마음속에 저가 니기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느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죠?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이 뚫어보고, 그렇죠?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왔느냐?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곧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이죠. 성령께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지는 곳에 그 예수의 이름이 믿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함에 은총을 입도록 해 주심으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사건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기쁨은 제사함과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그 백성들이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운 기쁨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도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어렵다함을 받도록 했으니 그 예수의 이름을 듣는 자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영접하는 것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천사들은 제사함을 주는 구주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표적을 말해 주었습니다. 다만 제사함을 주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했다는 것만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사함을 주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표식이라는 뜻이죠. 너희가 이제 베들레헴 구유에 가서 그 마구간에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한 아기를 보게 되리니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리스도가 곧 그 아이다 라고 집어서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금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확인을 해봐라. 거기에 마리아라는 여자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밥을 넣는 구유 안에 한 아기가 누워 있을 테니까 그 아기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아기를 보면 그가 바로 너희들에게 죄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목자들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15절에 뭐라 하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달려가죠. 그래 가보니까 천사들의 말대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죠.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고, 할렐루야. 천사의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증거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죠. 마리아, 요셉도 그들보다 먼저 알았죠.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가 정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니까 근심을 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가 뱃속에 잉태한 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알려주어서 요셉은 알았죠. 그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또 마리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증거해 주었죠. 그래서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죠. 그래서 마리아도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여자여 복이 있도다라고 천사가 말했죠. 자, 여러분, 자기 몸속에 태에 앉은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에.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믿었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네.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더 믿기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 뱃속에 잉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그 외에 제일 먼저 알게 된 이때는 목자들이었죠. 천사들이 와서 직접 가르쳐주고 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그것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알려진 것은 예수님이
나이가 30살이 돼가지고 공생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알려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가 탄생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려졌고 또 탄생하자마자 목자들에 의해서 알려졌죠. 부인할 수 없는 천사들로부터 직접 듣고 눈으로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를 보는 것을 통해서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그 목자들의 말을 듣고 이미 그들은 믿었지만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죠. 목자들이 와서 천사가 그렇게 일러줬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재확증을 받게 됐죠.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뭐 성인이 돼 가지고서 갑자기 무슨 탁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말의 주장대로 그분은 하도 위대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옹립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그가 구유에 탄생할 때부터 이미 천사들과 또 목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함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천하 인간 외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목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왜 보내주셨느냐 하면은 성령은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를 보내서 그가 우리 죄를 대속하도록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그 예수의 이름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가 믿어지도록 하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 줬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적시해 주시고 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분명하게 적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은 구원자로 예수를 지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분은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로 정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인간이 당면한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비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당면한 문제에서 이 예수님의 소식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목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꼭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있던 자가 광명한 빛으로 나오게 되고
참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새로운 피조물로의 거듭남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안목이 새로워지고 지금까지는 이것이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한탄지으며 눈물 짓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제사함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전에 가졌던 문제라고 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하잘것없는 것으로 그에게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그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인가를 알게 되면서 그 삶 속에 새로운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서 내 영혼 속에 거듭남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숨을 짓거나 절망한 가운데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함을 주는 구주로 믿으시고 새로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물 위를 지리 밟고 어떠한 어려움과 우리 앞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올지라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넉넉하게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갖다 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아져서 기쁜 것이 아니고 내 소원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구속의 복음을 듣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광명한 의의 빛이 비출 때에만 비로소 인간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전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